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확신을 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권능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확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있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우리 인생의 만남을 5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을 처음 바다에서 잡아 올리면은 싱싱하죠. 바다 내음이 납니다. 신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생선이 부패하고 상하고 악취를 풍기는 거죠. 두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날 때는 뭔가 유익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있고 쓸모 있을 때에는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지만 힘 빠지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건전지처럼 던져버리는 이기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벌떼처럼 달려들지만은 화무 11홍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더라. 꽃이 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떠나버리는 서글픈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채봉 작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소개하는 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이죠.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 눈물을 닦았다고 해서, 땀을 닦았다고 해서, 때로는 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닦았다고 해서 손수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손수건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주머니에 친밀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손수건 같은 만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서교회에 와보니까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역사가 몇 년입니까? 118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연역을 보니까 이 부산의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일꾼을 세운 교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딱 뵈니까 얼마나 인품이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말씀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 서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찾아보면은 한 가지는 자랑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꼭 한 가지 찾아보라고 하신다면은 인물은 좀 잘나지 않습니까?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에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얼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서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대한 베드로로 만든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사울을 위대한 바울 사도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 만난 가나안의 첫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이 여리고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나무가 자라고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오아시스 지역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된 거죠.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업이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상업 거래가 있고 무역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뭘까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여리고는 일찍부터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그 세관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그 세관의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순진한, 순수한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순진하게 살아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이 여김을 받는 세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똑같은 삶이었어요.
압제하는 로마에게 동족의 돈을 뜯어서 갖다 바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이니까 경멸받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나갔는데 3절에 보니까 장애물이 두 가지 장애물이 딱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해도 키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길목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가득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어.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오늘 도저히 안 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포기하겠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제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목을 내다보고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이토록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동족을 괴롭히면서까지 돈 버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하고 그의 마음은 날마다 염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의 생활에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이 날마다 삭개오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문제가 언제나 삭개오의 마음에 걱정이고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모든 체면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남들이 비웃어도 주님 한번 보기 위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 음성 한번 듣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항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을 뿐인데 그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망을 잃어버리고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는 구들막을 따뜻하게 데피지만 장작불이 꺼져버리면 매운 연기만 피울 뿐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열망을 회복하고 갈급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 항서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저만치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삭개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마터면 삭개오가 땅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저 자기만 숨죽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주관식은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1번,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부터. 2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3번, 만세 전부터. 몇 번일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에
삭개오를 택정하셨고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 인사할 때 저희 가족이 나와서 인사하는 거 다 보셔서 알 건데 저는 세 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할 성자를 두어서 이렇게 우리 딸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경이, 성주, 성은이.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삼성그룹 회장이에요. 제가 이 세 딸을 키우면서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도 많이 가고 학예 발표회도 많이 갔어요. 아내와 함께 그런 운동회를 가면서 참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학교 가보면 수백 명이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띠를 하고 뭐 그렇게 함께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집사람과 함께 가보면 우리 딸내미 찾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아니, 수백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띠 띠고 똑같이 행동하지만은 걸음걸이만 봐도 내 딸 찾을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우리 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도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예수님 대접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맛있게 먹고 끝을 냈으면 좋은데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서서 돌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후회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한 대로 해버리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그 돈,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돈을 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우리는 변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또 목회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구에 보면은요, 서문교회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항서교회하고 좀 비슷한 만큼 그 3.1 운동 때에도 만세운동 거점이 되기도 하고 대구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 서문교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성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몇 해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서문교회는 합동측 교회인데 이 이성헌 원로 목사님은 합동측 총회장님도 하시고 총신대학교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이사장도 역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이성헌 목사님이 서문교회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목회를 했느냐? 그 서문교회에서 3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38년 목회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70세에 은퇴를 하니까 38년을 계산하면은 32세 때부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32세 때 와서 70세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식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38년 목회 대단합니다. 목사님, 38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년 목회한 것 칭찬하면서 인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답사를 하려고 이성헌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딱 올라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교회에서 38년 목회한 것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38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38년 목회한 것 대단하지요.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38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 한번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자랑거리 삼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죠. 우리 항서교회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해지시네요. 네.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의 호흡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일주일 다 하겠다고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이렇게 끊어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드리겠다. 그 다음에 좀 훈련이 되면은 일주일에 2번은 드리겠다. 스스로 결심하시고 요일을 정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도하는 일에 내가 맡은 직분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날마다 변화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돈에서 예수님으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바치고 헌금생활 제대로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은혜 받아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삭개오의 회개와 진정한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삭개오의 참된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와 식사할 때 그런 선포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습니까? 이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선포하시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와 변화의 삶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모두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였던 삭개오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처럼 진실로 변화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면서 여전히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이 났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장면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금고를 활짝 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돈을 한 가방 챙겨가지고는 여리고 길가에 늘어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에게 자기의 돈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 돈의 4배를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 혹시 나중에 다시 와서 이자까지 빼앗아 가려는 수작 부리는 것 아니요? 삭개오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생선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건전지나 꽃송이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항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올 한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전도하고 맡은 직분에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11조와 헌금 생활 잘하는 삶으로 변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